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운명에 놓여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대칭을 이루는 단어들을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삭시란 단어가 있고, 다음은 대조적으로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쪽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핵심적인 단어들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그리고 쓸 것들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수, 월급, 삭시라고 부릅니다. 욥기 7장 2절에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죠. 욥기 7장 2절에 종이 저녁의 어둠을 간절히 바라고 품꾼이 자기 일의 품삯을 기다리는 것 같이. 자, 저녁이 되면 일을 마무리합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어두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낮 동안에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품꾼은 하루 일당 벌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끝나면 자기가 받게 될 품삯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직장인 여러분,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생일날이 아닙니다. 결혼기념일이 아닙니다.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휴가 가는 날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월급날입니다. 언제 돈 들어오나. 그 직장인의 그 아내 되시는 가정주부들도 남편 월급 언제 들어오나 기다립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들도 급여 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제때 이게 월급이 안 나오거나 내가 일한 것보다 작게 받았다, 조금 적게 나왔다 그러면은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삭을 달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기가 일했는데 품삯을 받지 못한다, 대가를 받지 못한다, 배신감 느낍니다. 실망합니다. 법적인 투쟁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삭은 삭인데 삭들 중에서 받고 싶지 않은 삭들도 있다는 겁니다. 일하고 나서 월급 받는 것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일을 한 결과에 대한 노력에 대한 수고, 노동에 대한 대가는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은 이후에 받게 되는 삭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죄는 지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일을 한 대가로 사람이 당연히 삭을 받는 것처럼 죄를 지은 대가로 당연히 죄의 삭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선포된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처지, 이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큰 죄 지은 사람, 작은 죄 지은 사람 차이는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준법 정신이 다르고 도덕 수준이 다르겠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언젠가는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슬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 삭슬 안 받았으면 좋겠다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의 삭슬은 사망이다, 엄중한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엄중하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받게 될 이 죄의 삭시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 그들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죄를 지은 천사들은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을 취한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들은 지금 온 세상에 다 퍼져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강심술도 하고 마술도 하고 점치는 일도 도와주고 마귀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마귀들 말고 어둠의 사슬 아래 있는 저 깊은 구렁텅이에 갇혀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 당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그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될 곳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다라고 한 자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 불속, 영원한 불호수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 루시퍼와 그의 반역에 가담한 마귀의 부하들, 마귀의 천사들은 영존하는 불에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탄식과 후회와 절망 가운데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상의 창조물들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가 만약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즉 그 말씀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대가는 사망이라는 삭슬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서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 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인격체인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혼이라고 부르는데 죄를 짓는 그 혼은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혼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만 죄를 짓는 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혼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대한민국 법에서 사형 선고가 내리는 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이라든지 징역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는 죄가 있어요. 살인죄,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방화치사죄 이런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최고 형량이 사형까지 갑니다.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오늘날 현실이긴 합니다. 세상 법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사망이라고 하느냐. 사람이 살다가 거짓말할 수도 있지, 누구 미워할 수도 있지, 다툴 수도 있지, 시기하고 경쟁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죽을 만한 죄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면은 교수형이나 총살형이나 이렇게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정말로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생명으로 속죄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려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잘못된 겁니다. 죽을 뻔한이 아닙니다. 죽었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죄를 지은 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 안 믿고 죄 짓는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내가 교제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있죠? 집에 놓는 공기계폰 있죠? 공기계폰 가지고 배터리 좀 있고 그러면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돌아갑니다. 게임도 되고 날짜 시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뭐예요? 기지국하고 통화는 안 됩니다. 기지국하고 교신이 돼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전화 걸어가 이게 통화가 될 텐데 못 쓴다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된 폰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공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못합니다. 휴대폰은 번들어하게 멋진 건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폰과 같은 불신자들도요,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오락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거 딱 하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교제관계는 불통이라는 겁니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공기계폰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 몸에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죽음,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낳다 죽었어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은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애 낳다가 난산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몸에서 빠져나오고 몸은 땅으로 묻히고, 혼은 어디 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원 들어가거나 지옥 들어가거나. 죄가 있으면 지옥이고, 죄가 있더라도 죄 문제 해결하고 죄 용서 받았으면 낙원 천국입니다. 이런 육신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죽음, 사망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분리되는 것, 영적인 죽음. 사람의 몸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오는 것,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 죽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사망, 죽음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 뒤에 또 다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음이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이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요. 언젠가 우리가 질병이나 노화나 사고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것, 이것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끝난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불호수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죽음입니다. 사망이라는 게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빨리 죽어야지, 한순간에 숨 끊어지는 거, 이걸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어느 곳으로 갈지 아직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혼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내 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정말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의 삭스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전 같으면 달려나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두렵고 부끄럽고 무서워서 동산 한 구석에 숨었습니다. 교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미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미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아담의 몸은 죄를 지은 이후에 점점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930세에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로, 불순종한 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아담의 죄를 속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 주었습니다. 아담은 짐승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 대신에 짐승의 생명을 들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아담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불호수, 둘째 사망의 형벌은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상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교자들 가운데에서 영이 죽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성령님께서 탁 치니까 죽었던 영이 탁 살아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영이 죽는다면, 영이 죽었다면 영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야 합니다. 죽어 있는 건 아무것도 활동을 하질 못하죠. 근데 다니엘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그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죽었어요. 죽은 영이 근심은 왜 해요? 죽었으면 아무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그의 영이 근심했다고 했잖아요. 영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죄인들은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일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고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더 돈 많이 벌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들,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건강검진해 보면 틀림없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시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죽어 있다고 합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체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무섭고 더럽고 피하고 싶고 불쌍하고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의 시야로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가족, 저 안 믿는 이 직장 동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시체들하고 그 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다는 생각이 이전에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굴도 저렇게 잘생기고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람은 참 착한데, 그런데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은 죄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야로 믿지 않는 자들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의 몸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새 생명 얻었다고 좋아하죠. 그리고 계속 생명력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근데 어서 빨리 커라 하는데 일정한 나이가 되고 나면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음과 더 가까워집니다. 육신의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죽는 방법과 죽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태어나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죄 가운데서 죄 짓고 즐기고 놀다가 실컷 살다가 그 다음에 인생을 즐기다가 저 세상 가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간이 좀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짧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이 기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요, 나의 영원한 미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인생 기간 중에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몸은 땅의 흙으로 영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들어갔다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기쁨과 평안과 가운데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에 부르짖으면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몰랐던가, 내가 왜 구원자의 손길을 거부했던가, 하지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후회와 탄식과 절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우리 바로 그런 중대한 결정을 앞둔 결정을 내리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이 삭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 가운데서 구조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해서 혹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해서 계속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선택지를 줍니다. 자,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몸은 죽음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삭은 자기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왜 사망이라는 삭을 받습니까? 죄를 지은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죄의 삭은 제발 아무도 안 받았으면 하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미 지은 죄를 안 지은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다른 선한 일로 대신 갚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맹세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받고 싶지 않은 죄의 삭, 이 죄의 삭을 받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죄의 삭스를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삭스는 일한 대가로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없이 살며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면서 자기의 육신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삭시 아니라 선물을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선물은 일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일하고 받으면 내가 따낸 겁니다. 내 대가요, 내 보수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누가 선물 줬는데 이 얼마짜리야? 내 돈 줄게. 이래가지고 주면은 그건 돈 주고 산 것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것을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너무나 값어치가 비싼 거라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재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 하나님 거저 주십니다. 우리는 공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공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마시고 호흡하면 돼요. 요즘 뭐 생수병에 물 넣어갖고 팔고 하는데 물은 하나님 주십니다.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내리거나 사람이 뭐 산소하고 수소 붙여갖고 물 만들어가지고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은 물과 공기와는 비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겁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물 없이는 일주일 버티기 힘듭니다. 공기 없이는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고 소중한 구원과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으로는 이거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선물로 제시합니다. 선물 사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비용 많이 들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은과 금으로 살 수 없어요.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값을 치렀습니다. 어떤 값을 치렀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분의 죄 없는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사망의 삭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은 죽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죽은 몸도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단순히 인간 수명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생명의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내미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망의 삭슬,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머리 위로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고 그분의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상관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의 삭슬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죄의 삭스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인가? 내 노력으로 삭스를 받아서 죄의 삭스를 받아 사망에 이를 것인가? 나는 아무런 노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너희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이 망설여지면 하나님이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지 말고 사망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평생 열심히 수고하여 얻는 품삯이 사망이라면, 지옥 형벌이라면, 꺼지지 않는 불호수라면 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나쁜 일 안 하고 살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허망한 인생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사망이라는 삭스를 받아서 영원한 시간을 저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의 삭신 사망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요, 만약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 꺼지지 않는 불호수가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이 죄의 삭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와 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